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어리석은 일을 자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나이다.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나 우리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우리는 가진 것 없으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을 갖도록 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원인이라면 비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참소하는 혀, 곧 헐뜯는 혀가 원인이라면 분노와 화는 결과인 것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좋은 원인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쁜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뻔히 서로 기분이 나쁘거나 좋은 일이 아닌 것을 잘 아는데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소리 지를 거 한번 참으면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서로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 나쁘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원인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내가 험담한 상대에게 내가 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 기분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나 언행을 가진 남자를 또는 여자를 만난다라고 하면 미래의 마찰은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서로 같이 함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먹구름이 잔뜩 끼일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밤늦게 길을 다니거나 유흥가를 헤매이고 다니면 별별 생각지 못한 모든 사고와 사건에 연루될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을 만드는 당사자는 환경도 또는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하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의 원인은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지요. 잠언 19장 3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잠언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들의 삶에서 좋은 원인을 만들고 또 좋은 결과를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쁜 것, 잘못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일, 이러한 모든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앞서 본 말씀과 같이 원인과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대입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일이 원인이라고 하면 불화하고 불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화목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기도만큼 내가 만들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툼과 불통의 일들을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맞춰줘야 하는 것 같고 상대는 아나무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수고가 쌓이면 그 보상은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상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또 가족이 다 교회에 출석하여서 말씀을 같이 듣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서로의 마음을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만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분은 당연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감동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힘을 쏟고 또 인내하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의 같은 마음으로 감동하실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정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은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의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또 이 일을 우리들이 잘 완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평안과 화평과 화목의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속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자녀, 부모, 남편, 아내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때를 쓰고 정말 작정하여서 메어 달려야 할 일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원시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용기 있게 해 나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잘 중요하게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는 것만큼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의 날을 속히 당겨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하고 지금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지금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결과는 좋은 것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일터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눈물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심은 좋은 씨앗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